안녕하십니까. 무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은 신학교의 실태에 대한 주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모 대학교, 모 신학대학원의 시절에 체험했던 어이없던 일들로, 그리고 그로 인하여 총장님께 재언을 했던 내용의 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가증스러운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고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분명 모든 신학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많은 신학교에서 현대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쓸데없는 것들을 가르치고 주입시키느라 목회자 가정에서 정작 필요한 말씀에 무릎 꿇게 하며 참된 제자의 길을 걷도록 거룩한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도록 하는 훈련은 너무나 미비하고, 오히려 신학 지식들, 그리고 잘못된 신학의 많은 것들만 주입을 시켜서 머리만 자라게 하고 교만한 자들을 양성해내고 있는 그러한 실태에 있습니다. 제가 재현한 것을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들은 모모 신학대학원에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발견하기 위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업 시간에 벌어지는 내용들은 너무나 인본주의적이어서 신학과 신앙은 별개라는 모호한 개념, 신학이란 이름 아래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보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개념을 학생들에게 심어주어 성령님에 대한 의견들은 사라지고, 심지어는 그런 이야기는 진부하게까지 들려지도록 인식시키고, 그건 당연한 것이니 넘어가야 한다는 식으로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 참고 이해해야지 하다가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성령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강하게 주셔서 기도 끝에 감동대로 총장님께 조언을 드립니다. 교수님들이 수업 시작과 끝에 기도를 하는 교수님은 거의 없고 몇 분뿐입니다. 신학 교수님들은 적어도 신학을 가르치기 이전에 신앙을 삶으로 가르쳐 주어야 하는 인격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문적인 신학을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신학 지식을 많이 알면 하나님의 뜻에 자동적으로 순종하는 것일까요? 화려한 언어와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원어로 해석하는 탁월한 언어 능력으로 사람들을 매료시키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종으로 인격적으로 성장시키는 것과 상관이 있을까요? 신학자를 길러내는 것이 아닌 목회자 양성 과정에서 목회자로서 필요한 과목들만 공부해도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성경을 자유주의 신학이나 철학이나 심리학적 인본주의를 근거로 한 수많은 서적들을 읽기에도 바쁘도록 커리큘럼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후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할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과연 성도들이 알까요? 이런 책들을 배운다는 것을 과연 자신들을 올바르게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인도해 줄 그 목회자들이 이러한 지식들을 가득 배운다는 것을 알까요?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교수님들이 구속사적 입장에서 복음주의적 신학이 아닌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쳐 주시는 명분으로 택하는 것이 다양한 관점에서도 성경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목회자들은 가져야 되기 때문이다. 목회자들이 편협된 시각만 고집하기 때문에 기독교를 다른 이들로부터 왕따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것은 심각한 모순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서 연구라는 수업 시간에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약의 어느 부분이 예수를 메시아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구약에서
정말 진실되게 말하는 메시아 관점은 신약에서 말하는 메시아 관점과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생각하는 메시아 관은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다 라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신약 입장에서 구약을 바라보는 것은 알레고리적 해석 방법입니다. 그것만은 구약의 메시아관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정말 예수를 예언한 것일까요? 구약에서는 신약의 메시아관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사도들이 취한 것입니다. 메시아는 고난의 종이라는 개념으로만 말이죠. 저는 신약은 잘 모릅니다. 제가 이야기할 부분이 아닙니다. 저는 구약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교수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까? 이런 말을 교회에 가서 성도들에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은 신학자 이전에 목회자입니다. 그럼 그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과연 이렇게 가르칩니까? 그럼 이러한 진짜 그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다면 그 목회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겠습니까? 정말 어이없지 않습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러한 얘기를 듣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구약의 이사야가 예언한 것은 다른 의미인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등등이라고 하시길래 자유주의 신학의 입장은 그렇게 보고 있다 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수준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닌 그것이 맞다는 식으로 가르치는 모습을 보고 그 수업에 함께 듣고 보고 계신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계시다면 지금 어떤 마음이실까라고 생각을 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가 교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교수님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으니 네, 저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연구를 더 깊이 하신 분으로서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의 근거가 예수님을 나타내는 계시의 말씀의 뜻이 아니라면 어떤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더 구체적으로 확실히 알게 되셨습니까? 무엇을 근거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더 확실히 가르쳐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당황하며 답변을 합니다. 지금 저는 목사님들이 될 사람들에게 폭넓은 관점을 가지시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평신도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해서 제가 다시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더욱더 우리가 교회 목회하는 지도자로서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증거하고 예언된 말씀을 근거로 가르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도록 전도를 해야 되는, 그리고 잘 모르는 교인들에게 목회를 하면서 잘 가르쳐 주어야 하는데 그러한 성경 구절이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면 성경 어떤 부분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해야 하는지 우리들에게 목회자 과정을 밟고 있는 저희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것까지는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왜 신앙과 신학을 자꾸 연결시키려 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 신학대학교에서만 그분이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유명한 구약 신학자입니다. 그분이 다른 신학대학원에 가서도 신학교에서도 많이 강의를 하고 구약의 학자로서 널리 알려진 한국교회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그분에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 같은 많은 이야기들 중에 하나를 적어보았습니다. 구약 신학이라는 과목은 베르너의 책을 교수님이 번역을 한 책으로 교재를 해서 가르쳤는데 이것은 예습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시켜서 매주 시험 범위만큼 공부해서 와서 시험을 치고 시험 성적을 매주 공개하게 하고 그 책에 대해 공부를 강화시키고 있으며 또한 슈미트라는 저자의 책을, 신학자의 책을 자신이 번역한 것 3권을 과제로 내주어서 매달 독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더 웃긴 것은 책을 진짜 읽었는지 아닌지를 책을 다 개인별로 제출해서 안에 심도 깊게 읽은 흔적이 있는지 검사하고 그것을 또 점수로 매기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번역한 책을 무조건 사서 읽게 돼 있었습니다. 당장 점수가 있으니까 일주일 내내 신학생들이 그 많은 양과 그 어려운 언어들과 내용으로 인해 외우려고 시간을 빼앗겨서 정작 기도하고 성경 읽는 시간조차도 없어지고 영적으로는 피폐해져 갔다는 것입니다. 많은 신학생들이 왜 이런 것을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고 고민하면서 모 목사님도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배우고 나서 그것을 회개하고 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다 라고 고백하는 걸 봤는데 왜 그 훌륭한 목사님이 세우신 그분의 이름을 딴 그 신학대학원에서 이런 과정을 가르치고 있는지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신학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목회자 과정을 졸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그 과정에서 그렇게 세뇌당하듯이 그 책들을 달달달 읽게 했습니다. 또 어떤 교회의 예를 들면서 어떤 교회 입구에 부처님 오심을 환영합니다 라고 플랜카드가 붙어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을 왜곡되고 편협한 시각에서만 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방법이고 그들을 품을 수 있다면 함부로 판단할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 교수님은 도대체 뭘까요? 어떤 신앙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 교수로서 목회자들 과정에서 그것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많은 성도들 앞에 서야 할 목회자로서 훈련되어지는 신학생들에게 어찌 이런 얘기가 마음껏 되고 있는지 교수의 자질도 검증해 보지 않고 훌륭하다라고 하면 그렇게 세워놔도 되는지 과연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십자가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영혼 구원을 위해 전하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지 그 예수님을 통한 영혼 구원에 대한 부분은 없고 하나님은 사랑하라 하셨다라고만 말하면 기독교가 편협적이고 이기적이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기 위해서 따돌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만 하면 된다는 애매한 식으로 가르치면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릎 꿇고 세상을 흉내내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세상이 따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주도권을 쥐고 앞장서 나갔으며 세상은 교회 공동체를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반대가 되고 있죠. 지금은 교회가 세상 앞에 무릎을 꿇고 세상을 흉내내려 합니다. 교회 안에서 신학교 내에서 세상의 모습을 오히려 배우고 있지는 않은지 과거의 신학교는 어린 양의 아름답고 혈색 좋은 신부였으나 지금은 쪼글쪼글한 늙은 거린이 된 형상과 같습니다. 한때는 교회가 세상을 향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말했듯이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늘날은 제발 우리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편협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면에서 당신들과 똑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꼴입니다. 오늘날 신학교에서 그 많은 시간과 돈과 노력을 쏟아부으면서 세상에 나가서 목회해야 될 자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과연 이러한 것들입니까? 성경적 기독교와 세상을 섞어놓은 기독교, 즉 혼혈 기독교를 가르치며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기독교는 세상의 비위를 맞추려고 아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뿐이오니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신학교는 자신의 성경적 원리 위에 우뚝 서서 세상에게 성령님의 음성을 들려주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회개하며 몰려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앞선 목회자 선배님들이 따랐던 주님의 길이었고 본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이것을 무너뜨리려 하는 꼴이 아닙니까?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학교가 다스려지고 있는지, 과연 성령님이 그러한 신학 커리큘럼을 하라고 하셨는지 많은 학생들이 궁금해합니다. 기본적으로 종교개혁자들이 세운 교리와 심지어는 95개조 반박문이 어떠한 배경에서 어떠한 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가를 깊이 있게 다루어지지 않고 그러한 커리큘럼 속에서조차 이렇게 과정을 거치기에 이에 대해 제대로 아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말만 들어봤죠. 95개조 반박문 말만 들어봤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그리고 전도사님, 강도사님, 목회를 오래 했던 사람들에게 95개조 반박문 원어로 한번 읽어보시고 그것이 탄생하게 된 배경과 그거에 대한 왜 루터가 그렇게 구텐베르그 성 앞에 붙여서 그렇게 했어야만 했는지 의의 분노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개혁교회라고 하는 오늘날의 개혁교회들이 로마 카톨릭을 그대로 루터가 그렇게 지적했던 그 카톨릭의 모습으로 다시 옷을 입고 전통의 이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개혁교회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변질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교회 안에서 순수하게 신앙생활 했던 자들이 신대원에 바로 들어와서 복음주의 신학적 바탕이 전혀 없는 사람이 많은데 다양성이란 이유로 아무 비평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바로 다원주의 입장과 편집 비평주의 신학이 맞는 것처럼 소개하며 자유주의 신학과 현대 신학을 가르치며 신학과 신앙은 별개입니다 라는 논리로 처음부터 가르치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신학 석사 과정이 아니라 목회학 석사 과정이라는 것을 보고 온 것이고 많은 복음주의 선배 목사님들을 통해 역사하셨던 성령님을 더욱 깊이 배우고 체험하고자 이 학교에 온 것입니다. 베르너나 슈미트의 자유주의 신학을 배우고 그것을 복음주의 입장에서 비평하는 법을 교수님들께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주의 신학이 맞는 것처럼 가르치면 그것을 우리는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장님이나 이사장님도 그러한 실태를 직접 강의실에서 듣는다면 우리보다 더 흥분해할 것입니다. 특히 독일에서 신학하신 분들은 인본주의적인 경향이 너무 강하고 성령님의 신학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다른 학교에서도 배울 수 있는 것이겠지만 우리 모모 신학대학원의 복음주의 색깔, 성령님에 대한 신학이 확실해야 모모에서 시작해요. 세계로 나가자! 라고 하는 구호처럼 성령님의 주신 비전을 이루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신학교도 이러한 신학을 가르치는 흐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신학교들에서 하는 것처럼 따라간다면 점점 학생 수가 줄고 학생들은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사라지고 학교를 더 이상 자랑하지 못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짝퉁 그리스도인들을 양성하는 종교다원주의를 따르는 목회자들만 가득가득 양성해내서 성령으로 시작했던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신대원생들 중 다른 신학교에서 또는 다른 교단에서 오신 분들에게 이 학교 과정과 내용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대다수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말을 직접 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동기 전도사 목사들에게 이러한 말들을 직접 들으면서 수업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학업 과정이 목사 안수만을 받기 위한 통과 의례처럼 생각되어질 것이고 이런 식으로 졸업한다면 사명과는 많은 다른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미 채플로 강사님들마다 오시는 분들마다 얘기하는 것이 이 모모 신대원 학생을 뽑고 싶어도 뽑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당장 목회 현장에서 사역자로서의 모습은 볼 수 없고 머리만 있고 학위만 있지 사역자로서의 삶의 자세는 없고 성도들에게도 큰 사역을 맡길 수 없고 다시 훈련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신학대학원 졸업생을 뽑으면 차라리 신학대학원 졸업생이 아닌 신학원 졸업생을 뽑으면 훈련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사역 현장에 두어도 걱정이 없다고 합니다. 너무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벌써 그러한 인식이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데도 이러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모모 신학대학원 졸업생들은 더 이상 사역 현장에 나갈 때 사역할 문이 굉장히 좁아져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한 신입생들도 현저히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외국에서 온 유학생들도 대부분 물어보면 교회 부흥을 이룬 목회자들과 큰 교회들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와서 그러한 역사를 배우고 그를 통해 도전받고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그러한 성령님을 더 깊이 알리려고 배우려고 왔는데 학문적인 것에만 치우친다면 굳이 이 신학대학원에 오지 않더라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신학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 학문만을 위해 가르친다면 이러한 학문이 발전하며 할수록 교회 문은 닫혀질 것입니다. 유럽에 텅텅 비어있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와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신학은 생명을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죽일 뿐입니다. 성령운동을 시작한 모모 신학대학원이 이렇게 세상 학문에 타협하며 지금처럼 나아간다면 주님 앞에 심각하게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라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모두가 함께하여야 될 것입니다. 혹시 모모 신대원 커리큘럼을 아시는지요? 알아볼 수 있으시면 자세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오신 채플 강사님과 식사하시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니 너무 복음적이라고 합니다. 강사님이 그러한 얘기를 할 정도면 그러면서 든 생각이 이 학교에 모셨던 강사님들이 우리 학교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다른 학교에 가서 어떻게 이해하시게 하실까 잠깐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자유주의 입장에서 신학을 가르치면 총장님이 그 교수를 불러서 금식 40일 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정말 자신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신학을 하고 있는지 되돌아보십시오. 기회를 가지도록 허락하시든지 아니면 나가도록 하는지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차라리 성경 졸업고사를 치르는 대신 졸업할 때까지 자필로 성경 필사를 전원하게 한다든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졸업생들이 졸업고사 대부분 통과 못하는 과목은 아까 얘기했던 구약신학 위주입니다. 그 졸업고사들로 인해서 5, 6학차가 되면 일단 졸업을 해야 하니까 자유주의 신학 그 많은 분량을 달달달달 외우면서 성경 읽는데 기도하는데 시간을 쏟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공부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합니다. 여러분들도 직접 졸업 예정자들에게 물어보시면 바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졸업을 통과 의례가 되도록 해서는 안 되고 더 깊이 인격적으로 성령님과 만나는 시간이 되고 성령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져서 목회 현장에 나가도록 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졸업고사 출제라는 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힘을 나타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위험성이 있으므로 졸업고사의 방법을 바꾸어 더 좋은 수업을 많이 들을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핵심 구절 암기가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을 달달 외우도록 유도하여 시험을 치르게 한다면 목회 현장에서도 써먹지도 못하면서 졸업장을 위해 공부하는 것일 것입니다. 차라리 전원 팀별로 기도의 시간을 만들고 그것을 학점에 반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학차별로 팀을 새로운 인원들로 짜여지도록 조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나톨레 동아리같이 성경 통독을 통해 더 깊이 읽을 수 있는 시간들도 학점으로 반영하면 자발적으로 성경을 더 많이 접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교제가 더욱 사역자들끼리 깊은 인연도 맺어줄 수 있게 하고 평생 사역하는데 함께 동역자로 서로 세워져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업 커리큘럼에 구약의 예수님의 모형인 성막론에 대해서도 꼭 과목을 개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것을 우리 학교 신학 영어를 가르치시는 외국 교수님만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예수님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까? 왜 우리 한국 교수님들은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거의 보지 못하고 외국인 교수님이 그런 우리 학교 실정을 보시고 안타깝게 계시며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면서 가르치시는 상태가 되었을까요? 복음주의적인 교재를 택하셔서 가르치도록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지금 커리큘럼으로 보완하여 진행하신다면
먼저 복음주의적 입장, 구속사적인 관점의 신학을 1, 2학자 때 깊이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나서 그것을 비평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을 때 현대 신학으로는 이러한 자유주의 입장의 관점도 있다라고 비평적인 입장에서 소개하면서 공부를 3학차, 4학차 때 가르치면 도움이 되겠지만 그러지 않고는 사역자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반항아들을 길러내는 것이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교수님들이 채플 시간을 소홀히 여기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채플은 매 학기 전에 신학대학원 원우에서 기도하며 강사 섭외 및 일정을 잡아 원우들이 하나님을 높이며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각 사역지에서 열정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교목실이나 다른 부서에서 교수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채플 시간에 어떤 행사가 있으니 바꾸라, 강사님을 조정해 라고 하는 등 사전 협조 없이 조정토록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 총장님 결제 났으니 그렇게 해! 라고 이야기하면 원우들을 우습게 여기는 꼴이 됩니다. 교수의 권위로서 목회자, 후보생들을 뭐라고 보는 것입니까? 형제라고 보는 것입니까? 물론 총장님이 하시는 것은 아니시겠지만 그렇게 일일이 총장님께 보고하는 것이 예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교수님들이 그러시겠지만 원우의 입장에서는 3달 전이나 4달 전부터 강사님들 일정을 어렵게 잡아놨는데 갑작스러운 행사 때문에 그것을 강사님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라는 식으로 하면 중간에서 입장이 애매해진 원우의 입장에서는 학교 측에서 채플을 형식적인 종교의식으로 생각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학교 일정에 추가되어져야 한다고 하면 미리 강사 섭외 전에 매 학기 시작 전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지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까지 이러한 식으로 길게 글을 써서 총장님께 제언을 했던 글입니다. 그리고 이 글을 드리면서 직접 부연 설명까지 하면서 찾아뵙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알아보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했던 이 총장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 후로 달라진 것이 전혀 없었음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밝힙니다. 이것이 신학교의 실태였습니다. 신학대학원의 과정을 마치면서 은혜도 많이 받았지만 너무나 성령님의 입장에서 마음이 아파 왔습니다. 이러한 목회 과정을 통과하고 각 교회 공동체의 리더가 되어서 목회 활동을 하게 됐을 때 성도님들한테 어떤 영적인 흐름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 있겠습니까? 목사 안수를 받고 통과 의뢰가 되기 위해서 이것을 거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기만 하면 그 또한 하나님 앞에 엄중한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